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세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이고 또한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체로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5월의 첫 주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런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그것을 더욱 큰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처절한 악함 속에서 빠져나온 자가 고백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이 말한 것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육적으로는 육체의 종욕 가운데 엄청나게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보니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더 큰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 어거스틴만 악과 악함에 노출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악과 악함이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악과 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주님의 중보기도에도 사실은 악함이 가득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속에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악과 악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죽음과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악과 악한 세상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어거스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함의 대명사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 세 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거짓 선생들은요, 그 배우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사탄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조 후에 바로 사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쭉 이어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발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열왕기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 사사기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 거짓의 것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과 악함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도 제일 먼저 사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야기가 등장함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악과 악함의 아비, 거짓 아비, 그 하수인들, 거짓과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똑바로 봐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악과 악함을 베풀고 있는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 사단과 그 거짓 선생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척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전체가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마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거기에서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씩 다 따왔어요. 이 세 절 말씀, 뒤에 세 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조심해서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 얘기 안 하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필체로 안 쓰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보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씨름하였습니다.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성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권면이 아닌 성경 전체를 뽑아내서 이렇게 증거하게 했을까? 악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을까?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의 정체는 두 번째로 내 생각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해서도 안 돼요. 내가 경험한 악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에 대한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사탄과 마귀를 아주 이쁘게 포장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무슨 것으로 아주 친근하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 전체에서 뽑아내어 이 원수마귀와 악함과 악과 거짓과 거짓의 선생들의 정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내가 예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대로, 성경에 전해주신 말씀대로 악과 악함, 거짓 선생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십니다. 먼저 거짓 선생의 정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 없는 셈이다.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다. 세 번째는 19절에 멸망의 종들이다. 이 세 가지예요. 물 없는 셈이라는 이 표현, 유혹하는 자라고 할 때 설명했던 그 설명들, 멸망의 종,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한 말이고 예레미야, 이사, 에스겔, 이사야, 잠언, 시편의 한 말들입니다. 자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하나 나누며 그 정체 알려주신 것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물 없는 셈이다. 여러분, 물 없는 셈이 뭡니까? 물이 없는 셈은요, 빠져드는 구덩이에요. 셈은 생수를 얻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셈은 빠져드는 구덩이일 뿐입니다. 절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도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것.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물 없는 셈이죠. 하나님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반석이 깨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이 깨어져 물이 흐르는데 시내와 같이 흘렀다.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있는 셈은 딱 하나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 흘린 보혈과 피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깨어져 흐르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 또한 지금의 삶의 활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얻는 유일한 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이 여인 만나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데 한 여인이 뜨거운 정오에 첫 물을 들어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남들은 하나만 두는데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것도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의 갈증은 5이나 있는 남편으로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가능한 한 많은 의지를 둡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다녀야 합니다. 정오에도 물을 떠야 합니다. 뜨거운 낮에도 물을 뜨러 다닙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물들어 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여인의 소원은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는 나의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합니다. 다시 물을 얻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는 오직 한 분, 반석에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들어 다니지 아니하는 평안함과 또한 인생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놓치지 마세요. 광풍에 밀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거짓의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결국은 컴컴한 어두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거짓의 것들, 거짓 선생의 정체를 물없는 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의 정체는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18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이들은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에 어떤 사람을 유혹하느냐? 주로 이 원수마귀 거짓의 아비가 거짓 선생들과 거짓의 것으로 어떤 대상을 유혹하느냐?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최근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최근에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즉 초신자를 말합니다. 초신자를 말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더 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살았지만 믿음대로 안 살았어요.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복 주시길 바라고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한 대로 안 살았어요. 근데 계속 믿고 보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많아. 야, 이제부터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겠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에 이렇게 복 주셨는데 정말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 아멘하고 그 하루 그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난 천국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막 떠나는 사람들이죠. 옛사람과 이별을 하고 새사람,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띄고 당당하게 나아가려는 사람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사람 마귀는 못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는 자기 손에 있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 있다가 떠나려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뭐 껍데기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그래. 이거 큰일이다 이거. 저게 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자식 되려고 그러네. 이미 사단의 수중에 있는 사람, 이미 넘어간 사람 굳이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무언가 이제 옛사람과 결별하려고 할 때 그런 자를 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 주님을 따라 생수의 길로 들어가라
들어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자기의 자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망상 아래 시험과 미혹을 집중포화로 쏟아붓습니다. 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시고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마귀가 난리가 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내가 한번 지켜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원수 마귀는 난리 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주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무장해야 돼요. 근데 이 무장의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이 진리 허리 때 아닙니까? 말씀 듣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의의 흉배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화전이 막혀집니다. 순서 두 가지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는 순서가.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로 유혹합니다. 여기 토하다는 말은 22절에 개가 먹은 것을 토하다 할 때 그 토하다는 다른 단어예요. 먹은 것을 개어내는 그런 토함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토하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선포하다? 사람들 앞에서 막 토해내듯이 웅변을 하다? 그런 뜻의 토하다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새 번역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확신에 차서 서울을 얘기해요. 참 은혜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더 확신에 차서, 여러분 제2정명석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무슨 확신에 차서 저렇게 되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그 소리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바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과 거짓의 특징은 구약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서 모두 거짓 선지자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허탄한 말을 확신에 차서 논리를 가지고 뻔히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속이 시원한데 막 강단에서 욕도 하고요. 별 되지도 않는 거를 맞춰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강단뿐입니까? 속이 시원해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 또 듣고 싶어져. 은근히 위로가 되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소리 같은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걸 들으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좀 하나 붙드는 것 같고,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악을 행하고 모순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듣고 나면 이게 뭐지? 붕 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를 속 시원하다, 뭔가 가슴이 뚫린다, 아유 그런 것 같다, 나도 뭔가 잡은 것 같다, 같이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뭔가 모르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그런 말을 찾아가서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허탄하고 더욱더 세게 큰 소리 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중독성은 심각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 스스로 허탄해져 있어요. 종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허탄해져 있어. 남는 게 없어. 마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단은 내게 절해라, 세상 다 주겠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증거하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다 바칠 거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답답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려갈 때 너 먼저 해봐, 그 거짓말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허탄한 자랑의 말이 아무리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도 위로를 해주고 그래도 뭔가 붙잡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중독성이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처럼 결국 그 사람에게 낫는 건 없고 그 사람 자신도 허탄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허탄한 말, 그들의 메시지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냐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노다.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 허탄한 자랑의 말의 핵심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모든 것에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 비결들을 떠들어요. 네가 못 먹고 못 살아? 이거 잘못해서 그래. 너 원망과 불평과 인생이 고통스러워?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 어떤 비결과 공식들을 나열하며 예수 모르고 살던 옛 삶의 방식과 죄된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부담감도 자유케 하셨다. 인생의 답답함도 자유케 하셨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해줘요. 사실 말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엄청난 구속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건 맞아요. 그 권리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끈끈한 지울 수 없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니 옛사람과 이별하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 이 부담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갈등은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갈등과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풀어줍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제. 얽매여 있고 벗어나고 싶은 것들에게서 시원하게 자유를 줍니다. 고난의 신비보다는 성공의 신화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 그 거룩한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껍질을 썩게 만드시는 거룩한 연단마저도 네가 무언가 잘못 믿고 잘못 들어서 그런 인생을 산다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 네가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귀신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거죠.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라. 지금 네가 갈등하고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네가 욕심을 부려서, 네가 제대로 안 믿어서 자꾸 정죄합니다. 갈등이 당연해요. 막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더 말씀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그 무덤에 막혀있는 돌은 굴려져 옮겨지고 무덤 속에 빛은 들어가고 주 예수와 함께하면 주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해주질 않아요. 이들은 진리보다 더 진리스럽게 허탄한 말을, 자유를 주는 시원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이 된 것 같은 과장하고 약속 같은 것들을 확신으로 떠듭니다. 웅장한 궤변은 갈고리이고 부정한 탐욕은 미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옛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길에서 들어서는 자들에게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요. 막 떠나려는 사람 막 붙잡기 위해서 유혹해요. 뭘로? 허탄한 자랑의 말로. 그 핵심은 자유를 준다는 그 설명들로.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어디 속에서 역사하느냐? 본성에서 역사를 합니다. 옛사람에서 역사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자연적 본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육체의 요구와 본능과 정욕들로 그 속에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반드시 그 자리를 말했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 in이에요. and. 그 안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유혹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과 우리 속에 죄사함 받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음란함으로 가득 찬 그것 속에서 깨어냅니다. 본능이란 당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과 육체의 정욕을 구분하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옛사람의 당연하였던 요구들에서, 옛사람이 당연하게 누렸던 그 본능 속에서, 옛사람이 마음껏 누리고 쾌락과 안위와 즐거움을 얻었던 음란으로서 그 속에서 이들은 역사합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을 깨우는 거죠. 야, 그렇게 믿고 살려야 얼마나 힘드냐. 다시 돌아가. 꼭 예수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 유별나게. 너처럼 믿는 사람이 어딨냐. 교회를 봐라. 지금 세상을 봐라. 방송을 틀고 인터넷을 틀고 강의를 듣고 사람을 만나도 뭐 이 정도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옛사람이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옛사람을 살려냅니다. 죄악된 삶과 죄악된 옛사람을 심폐소생시킨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활성화시킵니다. 신기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저렇게 신령하고 기도하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음란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까? 마귀가 그걸 더 활성화시켜요. 술을 끊으려면 술이 더 먹고 싶어져.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면 더 놀러가고 일이 많이 생겨. 정말 피할 수 없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마귀도 강해요.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더니 확 뒤집어 엎을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예를 설명하면 에스겔서의 에스겔의 그 게하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리해 놓은 거죠. 피상적으로 알지 말라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세 번째, 그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부패,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영어 성경은 부패의 종들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왜 넣었습니까? 멸망의 종이, 부패의 종이 왜 됐냐 이거예요. 부패와 타락이 적기 때문에 부패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왜 멸망의 종이냐? 그들이 왜 부패의 종이냐? 부패와 타락이 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부패와 타락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부패와 타락이 주는 그 달콤함과 그 만족감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 부패와 타락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 그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 절지 않습니까? 평생 절어야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넘겨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평생 절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져야 합니다. 말씀에 져야 돼요. 그때 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 자식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지금도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입니다. 터진 웅덩이로 없는 물을 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힘을 내는 자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들의 말은 고난과 힘든 세상과 싸움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자유를 준다 하지만 허탄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활성화됩니다. 그들은 멸망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부패와 탐욕의 종이 되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내 안에도 이런 거짓과 악과 악함은 언제나 충만히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 거짓의 음성을 들릴 때마다 도망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를 자기의 승리와 함께 승리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